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 이해해야 되고 또 문맥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놓치고 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 이 열문화 이야기,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내용은 이렇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려고 갔어요.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동등하게 나눠주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망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라는 얘기는 반드시 한 문화 이상을 더 남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렀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준 종들을 다 불렀어요. 첫 번째 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냐? 이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겼죠.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으니까요. 두 번째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것도 굉장히 잘한 것이죠. 열심히 한 것입니다. 5배를 남겼으니까. 세 번째 한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수건에 싸서 잃어버릴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종, 한 문화를 똑같이 주었는데 10배를 남긴 종과 5배를 남긴 종,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본만 잘 보관하고 있었던 이 종 세 부류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 10문화 남긴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상급을 얘기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가 뭡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권력이 큽니까? 10고을. 어떤 사람이 명예가 더 높아요? 10고을. 이 주인이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이렇게 높은 그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주고 권세도 그에게 주었다. 그를 높여줬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5문화 남긴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10고을만큼의 권세는 아니지만 그의 절반에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도 높여준 것이죠. 자, 세 번째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 그거 갖고 장사해서 이윤을 안 남길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갖다 주지. 은행 가면 이자 주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 문화 주면서 반드시 뭔가 남기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수건에 싸줄 것이지 아니지. 그렇다면 그걸 은행이라도 맡겨서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류에 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반드시 그에게 맡긴 것에 대한 대가를, 이윤을 만들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주신 상급이 뭡니까? 10문화 남긴 자, 5문화 남긴 자에 동일하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10문화도 주고 10꼬울과 5꼬울을 다스리는 권세, 그를 더 많이 높여주고 더 많이 칭찬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문화 맡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는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남긴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불의가 나와요. 또 한 가지 불의. 27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반대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예? 예. 앞에 지금 무슨 얘기했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다시 볼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말씀이 뭔가요? 앞에 있는 삭개오의 사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죠. 7절 보세요. 10절.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이 죄인인 세리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뭐야 저거?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어 저거? 저기 뭐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바로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을 그때라는 얘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하고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특별히 19장 10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의 사건의 마지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이하의 이야기는 분명히 삭개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삭개오 사건에서 그것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연이어서 지금 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10명의 종이 받은 이 한 문화, 이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저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 복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똑같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삭개오도 뭘 받았어요? 한 문화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한 문화의 복음. 복음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10배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내 절반의 재산의 내 소유 전지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몇 배로? 4배로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살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옛날에 살았던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즉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지금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해서 잘 받아들이라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귀때기 뚫린 놈만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들어도 못 알아듣는 놈이니까 아예 들을 필요 없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만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알아들을 것도 없어. 이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지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석을 책을 찾아봐야 이런 얘기가 있나?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자들,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동시에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요. 어떤 자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야 될 자들, 공중의 권세자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라고 그래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삶, 과거에 공중의 권세자였던 살았던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너무 감사해. 이것이 믿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은 다 누구예요? 다 삭개오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문안을 남길 수도 있고 10문안을 남길 수도 있어요. 1문안을 남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문안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삶에 열매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한문화도 뺏어버린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문안을 받은 자는 어떤 자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도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만은 세상으로 떠났느니라. 아마 저는 바울이 이 문화의 비유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한문을 받아서 한문을 남기든지 열문을 남기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나타내는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복음을 너가 받았다면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너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복음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한 문안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듣지도 않아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 그 제자의 삶,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면 그 복음이 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혀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